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 경로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가 왔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 그동안에 지나왔던 여리고 우리 경로 잠깐 지도를 볼까요? 이제 되게 익숙해졌을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이스라엘 땅에 있죠. 우리 지도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곳이 고센 땅이죠. 그래서 숫곳, 에담, 비아, 히롯, 그죠? 비아, 히롯. 여기 이제 전통적으로 여기가 홍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담 광야,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 엘림, 그 다음에 신 광야를 지나 돕과 알루스, 로비딤, 그리고 시내산에 이제 2개월 만에 도착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얼마 머물죠? 13개월 머문다 그랬죠. 그리고 시내 광야를 거쳐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 하세롯. 하세롯에서 어디로 올라가죠? 바로 바람 광야인 가데스 바네아. 그렇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결국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2명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0일 정탐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래서 광야 40년, 정확하게 표현하면 38년이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이 돌립니다. 하나님이 38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에시엔 궤벌에 왔다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킹스웨이라고 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에돔 왕이 거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죠? 다시 광야로
빙 둘러서 에돔, 모압, 암몬, 그래서 오른쪽을 빙 둘러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어, 그리고 호르산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고, 또 저 위쪽, 사해 위쪽에 보면 모압 평지 있죠? 모압 평지 바로 옆에 보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어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서 그죠? 모압 평지 건너보면 오늘 공부하게 될 여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요즘 우리 여호수아를 계속 공부하잖아요. 할 때 이 국경선이 어딘지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이 어디라 그랬죠? 네, 경계선 세렛 시내, 세렛 골짜기. 네,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세렛 시내 세렛 골짜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사해 남단입니다. 최남단 쪽에 흘러 들어가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어요. 세렛강, 세렛시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경계선. 그리고 사해 중앙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국경선이 있어요. 그건 어디죠? 오늘 우리 큐티 아르논 골짜기. 그죠? 아르논 골짜기. 때로는 아르논 강 이렇게 했는데, 우리 두 번째 지도 한번 볼까요? 그래, 그걸 생각하고 우리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사해죠, 사해. 사해의 최남단 쪽에 보면 세렛강 있죠. 그 밑에가 에돔, 그 위에가 어디라는 거죠? 아르논강까지 해서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그 사해 중앙에 보면 아르논강이라고 있죠. 아르논 골짜기. 정중앙, 사해의 이 동쪽 한 중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보면 아르논 강이 흘러서 사이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모압과 암몬의 국경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요수아도 계속 읽어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어디를 보죠? 오늘은 여리고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산 넘어 산이라 할 때 어떻게 쓴가요? 어려움을 하나 해결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체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요즘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에 있잖아요. 오늘 컬링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강한 팀이잖아요. 세계 2위.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져버렸어요. 산 넘어 산이 계속 강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체념할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 도전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대의 시련,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 도하 그랬어요. 그렇죠? 요단강 도하. 그러니까 일단 요단강을 건너야,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단강 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그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강이 갈라지고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문제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끝, 상황 종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정복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직면한 성읍, 오늘 31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성읍이 뭐죠?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다. 여리고 성읍. 보통 이 여리고 성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고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리고 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과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은 우리 설교도 많이 들었던,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자,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 전쟁의 작전이나 전술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말. 자,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이긴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자신감, 확신, 그렇죠?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겁을 주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자꾸 우리는 크게 보이잖아요. 때로는 무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그 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겨루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지옥은 결코 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호막으로 막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와, 정말 이 여리고성을 네 손에 넘겼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 어떨까요? 우리 6장을 전체 다 읽어보시면 중요한 것 딸까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자,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 행진, 결국 여리고 행진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께 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보세요. 어떻게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약속의 말씀에 있다.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의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한 믿음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다면 계속 흔들리겠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정복을 위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그게 3절이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내리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6일 동안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몇 바퀴도? 7바퀴 돌아라. 그러면 6바퀴에다 마지막 7바퀴니까 6 더하기 7하면 총 13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또 7절에 보시면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군사들이 여호와의 궤 앞으로 행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여리고 작전을 향한 브리핑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연 이게 작전일까? 이게 작전인가요? 예? 어떻게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이런 작전도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참 어이없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어떤 병법에도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병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법서에만 있는 이 작전, 그게 뭐예요? 성을 돌아라. 이게 작전이에요. 성을 돌아라. 예. 만약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투라면, 전쟁이라면 무기를 점검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이 높으니까 돌격 부대를 뽑아라 뭐 이런 거. 예? 돌격 부대, 정예 부대를 선발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부수기 위해서 특수 병기를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군사 명령, 전쟁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작전 브리핑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황당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명령. 자, 그런데 6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요. 다 못 읽었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궁금하신 분만 남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이들은 훈련된 세대입니다. 자, 지금 요단강 도하를 하고 가나안의 첫 성읍이었던 여리고를 공격하는 이 세대들은 훈련된 세대입니다. 말하자면 출애굽 2세대들, 광야 2세대들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스, 순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똑똑하니까 그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 시키면 늘 불평했어요. 예? 늘 불만을 가졌어요. 뭐 작은 일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계속 가데스 바네아에서 맴돌았습니다. 먹다 죽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무려 38년 동안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 줄 아는 순종의 세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들 모아놓고 그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예.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또 하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 훈련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땅을 정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직접 체험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말씀 훈련을 모세를 통해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멈추는 데는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40년 세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무엇을 하나 해도 말이 많아요. 그래요. 어, 근데 참, 우리가 코로나 딱 터지고, 참 감사한 것,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이 있지만, 그 코로나 터지면서 식당을 멈추고, 식당을 개조해서 리모델링하고 청소년부실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같이 동의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식당은 없어졌지만.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자기 주장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똑똑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을수록 말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되죠? 단순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전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그게 뭘까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왜 교회를 세워주셨나요? 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나요?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택자의 모임으로 우리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책임과 세상을 향한 의무를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사랑하신 여러분, 2022년 이 여리고 행진처럼 믿음의 행진이 되시고 우리가 순종의 행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2022년은 순종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한 해.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 일이 10절에 있어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요. 시작.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침묵하라. 물론 여기 보면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제사장들만큼은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백성들에게는 침묵을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부정적인 그 말, 그죠? 부정적인 그 말의 영향이 크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차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흐르는 특기. 그게 뭐예요? 불평입니다. 불평. 불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의 특기입니다. 불평하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민족. 널 투덜대고, 그래서 만족도 모르고 감사도 잘 몰랐습니다. 때로는 자주 지도자를 비판하고 반항하고 때로는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었어요. 예.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록 출애굽 2세대들이지만 가장 큰 시험은 뭘까? 이겁니다. 침묵이었어요.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 많은 사람 보고 말하지 마.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침묵이 가장 큰 시험이었던 것.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언론의 자유를 허락하고,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한번 3일이나 4일 정도 성을 돌다가 별의별 말이 다 나왔을 거라.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이야? 어? 도대체 이 작전이 성공할 리가 있어? 야, 우리의 지도자 역시 모세였어. 여수와 급쟁이 아니야? 아니 제사장들이 나팔만 불면 다야?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지. 아마 뭐 말할 수 없는 불만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인 말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 맞아. 진짜 당신 말이 맞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예민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내뱉기가 정말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전염성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신 거예요. 침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 보면 말 없이,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싶어도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이처럼 침묵으로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 더 내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하라 했죠?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7일 동안 이 대부분의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순종과 동시에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진짜로요. 무너졌어요. 진짜로 무너졌어요. 어, 그 여리고 성이 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이 증거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고학자라 그럽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정보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 이중벽으로. 그리고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주거 공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내벽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고위층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아마 이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그 주거 공간에서 라합이 살았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외벽 같은 경우는 높이가 8m, 두께가 2m 정도 되고 그 재료를 보면 진흙이나 벽돌로 벽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벽 같은 경우는요, 지상으로부터 더 높아요. 14m 높이. 두께가 무려 4m. 그러니까 이런 성벽으로 탄탄히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벽이, 이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래요. 여리고성은 안에서 바깥으로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대체로 보면 지질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지진과 같은 현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제7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렇다면 함성과 함께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 여리고 성에만 지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렇게 무너진 걸.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큰 핵심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관문, 첫 성읍 여리고성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나안의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벽의 한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곳이 바로 기생 라합이 거주했던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정복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보면 무기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최첨단 전략으로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잘 훈련된 군사로 싸워서 이긴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진정한 이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가 아닙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바로 여리고 군사들을 상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정복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여리고를 없앨 수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너지게 하시는데 순종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드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사실 여리고 전쟁 이후에 아이성 전투 그리고 그 위에 남부 동맹과의 전투, 북부 동맹과의 전투를 다 보세요.
거기 전투의 특징이 뭐예요? 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뭐 작전은 달랐지만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네 손에 넘겼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믿고 전쟁을 치렀던 순종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네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예.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되느냐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지금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될 우리 내면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때로는 교만, 때로는 불평, 불만, 자기 주장, 까다로운 성격, 예? 지나친 비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될 내면의 여리고성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